여러분, 버닝하우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버닝하우스, 이름이 버닝하우스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불타는 집 또는 불난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왜 이름을 버닝하우스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버닝하우스가 어떤 사이트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집에 불이 난다면 당신은 딱 한 가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누구든지 내가 구해낼 것 또는 내가 가지고 나올 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과 관련된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 버닝하우스가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 또 TV나 신문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해진 버닝하우스의 사연들을 모아서 책으로도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뭐 사이트나 책 자체도 참 흥미롭지만 이 사이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정말 단순한 그 한 가지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고르기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먼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 가운데 묻혀 있는 금은 보화에 비유하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의 부탁으로 그 이웃의 밭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도와주러 가보니까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밭일을 시작했어요. 밭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밭을 갈기 시작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곡괭이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딱딱한 상자 같은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니까 정말 나무로 된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 세상에나 상자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상자를 다시 땅 속에 묻고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밭에 묻혀 있던 금은보화도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 밭에 묻힌 금은보화의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웬 밭 이야기가 나오고 또 왜 금은보화는 왜 밭 한가운데 묻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자기의 논이나 밭에 귀중한 물건들을 묻어 놓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전혀 어색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고 싶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열이면 열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과 천국을 바꿀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천국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비유의 내용처럼 밭을 가는 그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는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천국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것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일상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또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에도 내 일상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진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과 바꿔서 그 밭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꼭 가져야 할 만큼 그 감추어진 금은보화의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금은보화를 발견했더라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훨씬 많다면 굳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에 정말 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좋지만 못 가도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결코 천국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분인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 천국에 가고 싶나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먼저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